안녕하십니까? 장학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 NGO 운동을 통해서 바다를 정복한 자가 세계를 정복하고 광장을 정복한 자가 정치를 정복을 한다. 정치를 잡게 되고 정치를 잡은 자가 국가의 권력을 잡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 축이 5대 권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행정부,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잡고 있는 행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입법부가 있는데, 이 국회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국회의 입법부가 지금 이 좌파의 사상에 쩔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법부인데, 이 사법부도 지금 법치를 정립을 세워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도 지금 이 범법자들을 제대로 지금 못 잡고 있다. 특별히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 재판을 미루고 있거나 구속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언론인데요. 지금 언론이 바로 서야 되는데 언론의 힘을 못 입으니까 현직 행정부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NGO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시민운동인데, 이 시민운동은 그나마 광화문에서 이 촛불을 지금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견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 NGO 단체가 지금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보이지 않게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부 조직까지 이 시민운동에 좌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물질이 글로 다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우리나라 NGO 단체가 15,458개인데 그 가운데 지금 저 좌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시민운동의 그 소그룹, 그리고 그 공동체가 자그마치 약 13,000여 개 정도가 되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이 광화문에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자유시장경제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시민운동을 다시 전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과거에 반공을 내세웠고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자유시장경제를 앞세웠던 우리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제 그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잘 서왔는데, 지금 체제를 보면 지금 권력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지금 저 입법부의 횡포에 의해서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도 탄핵하겠다, 뭐 스스로 내려와라,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귀도 눈도 멀어져 있는 것 같이 판단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백성을, 밑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NGO 단체가 우리 우파에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저 민노총이나 한교총이나 이런 데다가 또 이 전교조나 이런 데다 모든 걸 맡기지 말고 국민 그 노조가 다시 생겨서 대한민국을 안정되게 다시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난 시간에 그 시민운동의 NGO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영국 사회를 이렇게 이러한 그 NGO 운동을 통해서 개혁을 했던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이 존 웨슬리입니다. 사회 개혁 운동을 했던 요한 웨슬리를 얘기하면서,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대형화, 맘모스화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영국 사회를 개혁했던 웨슬리의 그 시민운동과 같은 그 사회운동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6, 18세기 영국은 이성주의, 그리고 산업혁명, 그리고 종교 부흥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적 사상이 확대되어서 교회가 완전히 이성적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이성에 의한 지정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완전히 종교도 인간의 그런 사상에 쩔어버려서 이 신격화되지 못한 것이죠. 사람의 영이 살아야 이 세상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이성의 모든 걸 갖춰버리니까 사회가 점점 부패되어져 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헬레니즘의 문화죠. 헬레니즘 문화가 추구하는 인본주의로 인해서 그 철학과 민주주의가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 운동을 파괴시키게 되고 이 신앙을 병들게 하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헬레니즘은 그리스의 헬라의 문화정신, 학문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이제 철학과 그리고 신화, 또한 민주주의의 그 사상 등을 종합해 가지고 이들의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 인본주의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철학이 저들의 모든 근본의 출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의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로 인해서 이제 그 신앙이 병들게 되고 교회가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때에 16세기 루터와 칼빈에 이어서 18세기에 영국 사회를 다시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죠. 이 시대에 둘이 같이 했는데 장로교의 조지 휘필도 하고 또 한 사람은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 웨슬리는 제가 이제 너무 좋아하고 이걸 현장 목회에다 적용을 하고 제가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웨슬리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존 웨슬리예요.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철저한 사회개혁, 산업화로 인해서 나라가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졌을 때 사회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죠. 이때에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노예, 밀수, 경제적 평등, 노동 개선, 건강, 실업자 해결, 가난 해방 운동 등 사회 개혁을 하는 회개 운동을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이것을 웨슬리는 개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 구원, 개인의 거룩함은 개인 성화를 넘어서 사회 성화, 더 크게 넘어서 국가 성화까지 이 운동을 했던 것이죠. 존 웨슬리의 신학적 배경을 보면 독일의 경건주의, 특별히 그 진센도르프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시대에는 뭐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을 했던 스페너라든지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에 앞장섰던 그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이런 사람을 돌보는 일에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프랑케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7, 18세기의 영국의 이성주의, 인본주의로 인해서 종교가 타락하고 사회가 병들었을 때 사회 개혁 운동을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규칙적 운동이라고 해서 메소디스트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는 감리회 이렇게 표현하죠. 메소디스트를. 그래서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규칙쟁이라는 별명입니다. 규칙적인 사람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세기 영국 상황을 보면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술, 도박 이런 것에 아주 정신이 빠져 있었고 음란과 매춘 그리고 노예 이렇게 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때의 타락한 시대와 흡사했습니다. 그럼에도 8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자 계급의 삶은 자본가들에 의해서 더 착취당했고 사람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피폐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요한 웨슬리가 사회개혁운동, 즉 하나님 나라 운동,
그걸 이제 샬롬 공동체 또는 희년 공동체 실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 사상을 해석할 때를 보면 이제 노예를 해방한다든지 부채를 탕감해 준다는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희년 사상을 해석하면서 고용 체제를 개혁하고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 청지기 의식,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철저한 원칙, 그리고 이웃에 대한 구제, 경제 분배와 나눔, 이런 것을 실천하자 그래서 사회개혁을 한 사람이 웨슬리예요. 어떻게 개혁했냐? 노동과 경제 구조를 변혁하는 운동을 펼쳤고, 이웃의 구제, 봉사활동을 하게 했고, 교도소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개혁운동을 했고, 노예 해방운동도 했고,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요한 웨슬리는 국민들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16세에서 18세.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가진 사람이 착취했냐면 그 세를 준 집에서 햇빛이 창문으로 많이 들어오면 햇빛세를 받았어요. 많이 들어오면 많이 받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받고, 그리고 햇빛세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세를 안 내려고 햇빛을 차단시켜 버리다 보니까 이 세균, 병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일찍이 죽게 됐죠. 이런 것을 계몽운동하면서 이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이 처음으로 국민 계몽 체조운동까지 했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가 돈에 대한 규칙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얘기할 때 첫째는 뭐냐면 gain all you can. 열심히 벌어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어라.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열심히 벌어라. 두 번째 가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 가서는 그 저축한 건 뭐냐?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줘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베풀어 줘라. 이런 운동을 펼쳤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설교를 듣다가 이 말을 듣다가 열심히 돈을 벌어라. 열심히 저축해라. 이 두 번째까지는 좋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나눠라. 이 말을 할 때는 그것만 뺐으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나눔입니다. 나눔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도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여기서 경제개혁을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멸시하는 것은 사악한 거짓이다. 게을러서 너는 못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일하면 되는데 가진 자들이 너무 착취를 한다는 것이죠. 원래 그 자본주의는 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에서 8%의 실업자 또는 빈곤 경제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에서는 열심히 벌어서 이제 그 가진 자들이 일부를 나누어서 이제 실직자들, 실업자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거를 뭐 없앤다고 해서 공산주의로 가자. 그래가지고 뭐가 다 똑같이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노동력이 다 떨어지게 되고요. 뭐 일을 열심히 하나 적게 하나 똑같다고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사람이 다 편안하게 놀고 먹으려고 그러죠. 이런 것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건데 자본주의는 열심히 벌어서 많이 가진 자가 스스로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경제 개혁을 했는데요. 웨슬리는 영국의 피폐의 원인이 불평등한 체제임을 알고 이를 바꾸기 위해서 실업자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간해공업, 그 다음에 노동 프로젝트를 세워서 경제 구조의 혁명을 해나가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리고 사업과 노동의 모든 영역에서 그가 크리스찬의 윤리를 실현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어떤 정신으로 사업을 경영하느냐, 세상 정신으로 가느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면서 기독교인들의 경건주의 운동을 위해서 경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경제 개혁을 보면 이제 파운드리라는 크리스찬 공동체를 설립해요. 이 파운드리라고 하는 크리스찬 공동체를 1772년 세우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내부의 학교, 진료소, 직업 소개서, 은행, 도서관 이런 것들을 세워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 공동체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신용조합을 1747년에 세워서 운영도 했는데요. 이때 3개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긴급 지원 이렇게 그런 운동을 펼쳤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이때에 영국 사회가 얼마나 참 훌륭했냐면 이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돈을 이렇게 빌려갔는데 3개월 동안 빌려가고 뭐 헌책방도 차리고 구두선점도 차리고 해서 자기가 뭔가 자기 나름대로 경제 생태계를 바꿔보고 자기 나름대로 일을 했는데 이 당시에 돈을 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들이 기독교의 크리스찬 공동체에서는 철저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면직물 제품을 노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훈련을 시킨 후 편물 공장을 세워서 직업을 갖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너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이러한 공장, 편물 공장도 세워서 거기서 일자리도 주고 그래서 나오는 이익금을 함께 나누는 이런 운동을 해서 경제 생태계를 바꿔놓는 이런 운동을 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웨슬리가 이렇게 이 NGO 운동, 지금 시민운동과 같이 이미 교회를 통해서 이 당시에 영국 사회의 병든 사회를 건강하게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상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라를 병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이 NGO 운동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게 경제 개혁하는 일에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돼서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역에 마을이 교회되고 교회가 마을되는 이런 마을 변화 운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벌써 이게 2008년도니까 우리 동네에다가 미국에 가서 집회하다가 내가 마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가 상당히 낙후됐다. 여기다가 우리 한번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목사님 내가 거기 가서 양식을 하나 해서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교육관에다가 이제 처음으로 양식센터, 파스타 뭐 이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경제 생태계를 하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뭔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신앙인으로 와서 도왔던 분이 뭐냐면 여러분 일부는 알 거예요. 샘 킴이라고. 그 샘 킴을 내가 데려다 여기다 놨는데 이쪽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낙후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막 이태리 음식 먹으러 와가지고 김치 달라 깍두기 달라 막 이래가지고 그게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샘 킴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도 했고 나중에는 파스타라는 드라마에도 나온 적이 있죠. 지금 다시 그분을 모셔다 했다면 아마 여기서 크게 성공했을 텐데 제가 너무 빨리 해서 그런 일이 있지만 여하튼 우리가 경제를 새롭게 해서 모든 사람이 부를 분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사회 개혁하는 이 시민운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